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마을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리라.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오기는 뭘 와? 이 요한계시록이 씌어진 때가 거의 이 주후 100년 95년입니다. 그로부터 1900여 년이 지났지만 오기는 뭘 와? 에이, 다 뻥이야. 예, 다 한다는 소리지 뭐. 그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어도 에이 뭘 아무 일 없는데?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고 그렇게 여러분 괜찮을 거야. 아무 일 없겠지. 아닐지도 몰라. 더 나아가서 있기는 뭐가 있어. 여러분 마음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그래요. 어떨 때는 은혜 받고 막 믿어지다가 어떨 때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죠. 그리고 의심이 싹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하루하루를 세상과 타협하면서 즐기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동안에 아마 그 의문이 풀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렇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님, 나는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는 언제든지 주님께로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 심령, 삶, 존재 안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일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시간의 지배를 받는 그 시간의 개념으로 주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영이, 영은 시간, 공간, 장소를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이 그곳에 이미 계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은 이미 왔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오시겠죠. 그러나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주님, 언제든지 주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이런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속된 인간입니다. 우리가 속된 속성을 가지고 살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절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간에. 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 대표해서 제가 고백 올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섞어 자기의 몸과 자기 생각을 삶을 섞어서 여러분 혹시 사셨다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올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즉 그런 육신의 생각은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주님을 기쁘고 즐겁게 사모하여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나 창세기나 요한계시록 중점적으로 제가 이게 네 가지 책을 여러분께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느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책의 공통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로마서 이 전체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책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어라 이 말입니다. 믿어라. 그리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고요.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 그분이 앞서 나갔던 것처럼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일은 뭘까요? 저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믿는 것.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속히
잘 들어보세요. 속히 되어질 일을 듣고 믿고 사모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내 삶과 내 존재와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진 것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되어진 것을, 믿음이 와진 것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믿음이 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진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믿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 6절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속히 되어질 일을 가르치셨다. 6절 보십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제는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현실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을, 미래에 되어질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아니고 현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사모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저들에게 임했던 그 말씀은 선지자들 저들에게 뭡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현실입니까? 현실이에요. 자기들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인생 가운데 현실이었어요. 실제였지. 나중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저들에게는 실제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 그렇지 않으면 그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우리만 좋게요? 아니에요. 저들과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인 거예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어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와 계신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계시잖아요. 와 계셔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와 계신 그분이 나를 더욱더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야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절 한번 보시죠.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와 계신 주님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와 계신 주님과 함께 같은 내용과 같은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마음은 다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보여드렸듯이 로마서 8장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께 자주 들려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열어 보여드리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읽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루셨죠?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언제요? 에베소서 1장 보니까 언제였죠? 그게 이루신 게 언제였죠? 창세전에.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기셔야만 됩니다. 창세전에, 엄밀히 말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제가 누차 아이를 가진 부모, 엄마의 그 능력, 위대함을 비유로 여러분께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한하심을. 아이를 가진 여러분들의 어머님이 배에 배었을 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질머리를 갖고 계신지, 어떤 아이가 될지, 어떤 아이로 키울지 엄마는 다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완성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게 엄마의 아기 엄마의 위대성이에요. 위대함이에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죠. 그죠? 새벽부터 학원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 11시, 12시 될 때까지 공부시키고, 그죠? 반드시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리 다 아신 바 되었고 계획을 다 세우셨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다 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셔서 이미 완성시켜 놓고 있는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쭉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미 그림은 완성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밑그림이 완성되어져 있는 가운데서 그 위에다가 투명 용지, 여러분 아십니까? 트레이싱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투명한 거예요. 딱 얹어 놓는 거예요. 얹어 놓고 그 밑그림을 그대로 보고 따라서 연필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우리의 인생,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때에 그 십자가를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세우시고 완성해 놓고 계셨어요. 그게 밑그림이에요. 그 완성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네. 그 성경 말씀이 밑그림이거든요. 그 우리의 인생은 뭐냐? 트레이싱지예요. 투명한 종이. 그죠? 밑그림이 훤히 들여다볼 수 보이는 트레이싱지를 여러분 딱 놓고, 여러분 인생을 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이미 진행해 놓으신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하셨다? 하나님은 아주 또 친절하십니다. 미리 또 샘플로 하나님은 친히 스스로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에이,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또 이럴까 봐서. 아니요. 또 미리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또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다 딱 기록해 놓고 있어, 성경에. 그리고 나서는 자, 봐라, 알겠지?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려놓으신 그림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대입해 놓고 붙여 놓고 그대로 그림을 그대로 똑같이 그려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쉽죠? 어려워요? 아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어려움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입니다. 예. 그 어려움의 그 싸워나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겨라, 이겨라. 주님 말씀하실 때 이기려고 하는,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예.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가 떨궈지고 실망되어지고 하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는 이와 같은 반복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점점 맞춰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밑그림에,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맞춰져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상은 은혜요, 위로요, 평강이요, 새 힘이요, 담대함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이런 것들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상입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뜻이죠?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완성시켜 놓으신 그림,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쓰고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까지 다가오도록, 도달하도록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해놓으셔 놓고 그것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완성시켜 놓으신 것을 선지자들이, 제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어디 한 곳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애를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천국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계획하시고 자기가 완성시켜 놓으신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들은 그것을 그렇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도 우리의 인생에서 보니까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주도권적 차원에서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그 그림대로 그대로 따라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오도록.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거기에 우리가 무슨 명함을 내밀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복음을 깨닫고 바른 진리를 깨닫고 가는 사람들은 그 그림대로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느냐. 예. 이거예요. 누차 말씀드렸던
저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쩌면 더 많이 갖고 계시죠. 아직도 가지고 계셨던 교회관, 신앙관, 기독교관, 교회 생활 등등의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느니, 혹은 저래야 되느니, 목사는 이래야 되느니, 우리의 기독교 종교 생활이 이 복음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물질 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신기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그 일들을 들으셔야지. 세상에서 흔히 듣던 이야기를 즐겨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뭐하러 굳이 교회를 갑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전혀 듣지 못하던 이야기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평강과 세상이 주지 못하던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고 세상에서도 평강을 얻는데 그렇다면 굳이 뭐하러 교회를 오십니까? 굳이 올 필요가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쩌면 아직도 세상에서 듣던 비슷한 이야기 혹은 그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상과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얼추 좀 맞아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야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이런 우스꽝스럽고 이상한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은 저 무슨 얘기지? 저 이단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도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저는 그런 노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저께 밤에 고민을 얼마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직도 있다면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다시 하려고요. 죽었다 이제.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여러분 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그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순종입니다. 네. 내가 내 그림 그리면 안 돼요. 그려놓으신 거예요 이미. 맞습니까? 그러면요. 자, 우리 말씀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런 담대함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 다 해놓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아들을 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뭡니까? 이 믿음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능력이 필요합니까? 복음은 알겠는데 복음에 따라서 합당한 삶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연약합니까? 쓰러집니까? 이유는 뭘까요? 가로막고 있는 이 복음의 삶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런 종교 행위적인 사고방식, 그런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고방식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내가 내 노력으로 애쓸 거 하나도 없고 이 복음만 잘 듣고 복음에만 순종하려고 해. 그 중심만 주님께 드리면 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 도와주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주셨어도 이게 사고 방식이 나 중심인 바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복음은 듣고 알면서도 돌아서면은 복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자괴감에 빠져요. 예, 뭐 조금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다시 쓰러지죠. 예, 그러면 이게 영적인 고뇌가 밀려옵니다. 다시는 내가 술 안 먹어야지. 그리고 가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막 어떤 도전에서 달려갑니다. 살다 보면은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살 술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술 냄새도 나고, 그죠? 내 몸에서 막 그게 막 그 알코올을 당기니까, 내 몸이 당기니까 하다가 못 견뎌 마시고 쓰러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만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은혜 받았던 그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그저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집니까? 기쁨이 오나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더 고뇌스러운 거예요. 더 번민스러운 거죠. 마음은 뭡니까? 뭐가 잘못됐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중심이, 이 사고 방식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믿음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믿음인 것이죠. 그게 이루어 놓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다투어 또 싸워야 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려놓고 뜻을,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우리를 감사하게 해주는 그 요소, 우리가 또 싸워 나가야 될 그 싸움의 의미, 싸움의 목적, 내용,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싸움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게 와도 나를 부정하게 만드시는 그 환경과 그런 어떤 상황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이 항상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쫓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다.
그렇게 그 삶으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찬양 곡 좀 한번 줘보세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고통 중에 주님을, 고통 중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느끼고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영원히 주님만을 고통 중에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가슴에 와 닿던가요? 이렇게 눈을 아래로 이렇게 까시고 눈동자를 이렇게 굴리시고. 이 나만 이렇게 캥기나? 옆에 김 집사는 혹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께 경고 한번 드리고 그렇게 사시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 아니. 세상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그렇죠? 이 찬양이 여러분 가슴에 와 닿으셨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니 그렇게 옛것을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찬송 말고 좀 내 지금 현실의 삶과 똥 맞아 떨어지는 그런 노래들로 좀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 그죠? 그죠? 예. 뭐 유행가 가사 가락처럼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쓸어준다든지 말이죠. 응? 막 끌고 내려줘가지고 막 이렇게 좀 그죠? 센치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응? 아니면 뭐 응? 등등.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주 잘 나왔네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좋습니까? 오케이?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다 완성시켜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대로 살지 않으시면 절대로 여러분 기뻐할 수 없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절대로 평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같은 번민과 고뇌 속에서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이거는 좀 이따 좀 이따 이거 부를 때는 좀 여러분이 좀 많이 자유로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조금만 더 보시죠.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 9장 33절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대요. 예. 여러분 저의 기도도 아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의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기도가 천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게 복되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그 말씀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에 나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저에게 주리라.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뭐예요?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자가 기도만 하고 여러분 잊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한 그 기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어떻게 해요?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우리 편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고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응원하시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응원해서 올림픽 동메달을 땄다라는 거 아닙니까? 한국 축구가. 예? 그 응원 덕택에. 아니, 선수들이 그렇게 고백들 하잖아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응원하시는데 안 됩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것을 우리는 이미 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된 거를.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마음이 뭔가 뿌듯해지지 않으세요? 뭔가 이거 쉽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참 쉬운 거구나 이거.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의 육신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보시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었는지 몰라요. 오라 곤고한 인간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이런 담대함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니다. 뭘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가?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 그 모든 삶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결코 여러분 다른 데서 찾으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보십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은 이런 것인데 그러나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미 그분의 뜻 안에서 성취된 것을 그저 밟아 나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본문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있는 자들은 나 요한이니 보고 들은 자들은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의 말씀을 비밀스럽게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후에 인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8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에서 그대로 그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상황이 다르죠? 인봉하지 말라. 다니엘서는 인봉하라 그랬어요. 자, 닫혀 있어서 아무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임봉되어져 있기 때문에, 딱 봉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렸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의 뜻이 열렸습니다.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두신 뜻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아하,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아,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믿음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왜 이렇게 힘들어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나 주도시형으로 가니까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사고 방식이 하나님의 복음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구나. 이걸 버리자. 이걸 내려놓자.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이 집에 그냥 불시 방문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 소리도 안 하고 갔어요. 가서 잠시 한 10분 정도 얘기하다가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온다 소리도 안 하고 방문을 해가지고 혹시 마음 상하셨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지만 분명히 있었는데 차를 타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구나, 큰 잘못했구나. 물론 남의 집에 방문을 하면 내가 좀 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예의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혹시 마음 상하지 않았나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되기는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올 때는 반드시 전화를 하고 약속을 하고 허락을 받고 오십시오. 와야 됩니다. 이건 그런 사고방식은 버려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미리 어포인트를 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시에 오시잖아요. 그죠? 원치도 안 했던 은혜를 그냥 주셔버리잖아요. 내가 언제 구원 받고 싶다 그랬나? 근데 왜 구원을 주고 난리야?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이요. 여러분, 은혜는 짜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막 불러 불길 같은 성신이야. 막 노래를 한 100번 손바닥 때리고 부르면은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은혜는 내 안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뜨겁지 않더라고요. 삶이 안 바뀌던데요.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내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절단이 나던데요. 너무 그 주님이 버겁더라고요. 좋기도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가 결례를 했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기 이제는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와 같은 사고방식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과 논리를 그렇게 내 안에서 내가 세워놓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그럴 수도 있다고. 그죠? 경우를 따지고 그러잖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주님만큼 무경우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 정말 경우 없어요, 주님은.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그 틀을 자꾸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고 그래도 그게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그런 사고방식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최종적인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항상 그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과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또는 원치도 않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시는 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에게는 닫혀 있고 어떤 이에게는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8장에 인봉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 계시록 22장에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과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십자가 사건. 그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다 열립니다. 다 열려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인봉되어져 있어요. 닫혀 있어. 교회를 수억 번 다녀도 우리의 인생은 꼭꼭 닫혀서 숨을 쉬지 못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어놓으셨어요.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고하십니다. 11절 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선인과 악인을 정해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셨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면 좋겠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 한편 얼마나 이기적이신지 몰라요. 자기 백성, 정해놓으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예. 이미 창세전부터 정해놓으신 자기 백성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그 백성만 사랑하세요. 그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고 그 백성만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백성만을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진실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놔두라.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불의를 행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만만 골백번도 여러분 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 수도 있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해도 너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때요? 천만다행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이 생명의 길을 잘 걸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놔둡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거룩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의를 행하고 이렇게 거룩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그 다양한 일의 대부분이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을, 그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즉 예수님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로서 그대로 악한 대로 행하고 사십시오. 세상에 뭔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하라고 하셨잖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보시겠습니다. 12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상은 뭘까요? 그 행위에서 나오겠죠? 그 행위는 뭘까요? 성도의 할 일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믿는 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하는 모든 많은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조용히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도로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계세요?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은혜 안에 은혜를 한꺼번에 더 열어보면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우리 편 이겨라 이겨라. 내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단다.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응원하고 계신단다. 다른 사람도 아닌 주님이 응원하시는데 안 될 이유가 없지. 그죠? 안 될 턱이 있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용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게 바로 뭐예요? 상입니다, 그게. 그 상을 어디서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격려를, 소망을, 감동을, 감격을, 평강을 주님께서 성도로서의 마땅해야 될 일을 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신단 말입니다. 그 상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셨어? 어떤 상을? 예? 어떤 사람 막 입신해가지고 막 천국 갔다 왔다는데 보니까 막 집을 얼마나 크게 짓고 있는지 11조 잘 내, 11조. 응? 11조만 잘 내도 기본은 한대. 응? 기본 뭐예요? 100평짜리 아파트. 응? 기본은 한대. 이 사고방식이 100평짜리 아파트에 딱 들어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삶을 바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우리의 심령과 존재 안에 임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과 그 평강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상. 이 세상에서 그런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겠죠. 얼마나 감격을 누릴까요? 얼마나 기쁨을 누릴까요? 얼마나 평강을 누릴까요? 얼마나 놀라운 눈물,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얼마나 그 크신 손길을 크게 느낄까요?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위로는 위대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만지는 능력이 큽니까, 여러분? 그게 상인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삶 내용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바로 바른 길 걸어가시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 주님의 그 상을 실제로 넘치도록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미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출발을 하셨을까? 그 출발점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세요. 요한계시록과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 이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가시면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살면서 받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걸어가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를 날마다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이 말씀 앞에, 말씀 위에 나의 이 인생을 갖다가 엎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그려가고 있구나. 그러면은 지우고 다시 원 그림대로 그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니 역사적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공상적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들어오셨고 사셨고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분이다 말입니다.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이라.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은 아침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아침을 통하여 광명한 정오, 광명한 대낮의 나라로 찬란한 광명의 빛이 있는 그런 광명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세계를 열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을 열어주는, 아침으로 향하여 찬란한 태양빛이 비치는 아침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보시면 바로 마귀가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확인하죠.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이게 광명한 새벽별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웬 마귀가 광명한 새벽별일까요? 왜 계명성이죠? 곧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나밖에 없어. 돈이 최고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돈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군 어떤 그런 명예 권세가 여러분의 구원자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식 가운데는 그게 구원자가, 그게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철저히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16절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예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참된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행복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참으로 풍성한 인격으로 같이 나누며 나누어주며 덕스럽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합니다.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 17절 같이 여러분 교회들이죠?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오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을 사용하셔서 오라라고 말씀하시게끔 여러분의 입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교회라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시고 당신의 귀한 존귀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생각,
긍정의 힘 혹은 등등 기타 성공주의적인 그와 같은 세상의 이야기를 물을 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에 다른 것을 가미하여 선포하거나 또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을 빼버리고 그 핵심을 빼버리고 이야기하는 모든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십자가의 말씀만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